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기독교는 수동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저 그 한 가지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임, 이것의 핵심이 있음을, 이것이 전부임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또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전부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시선으로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많아요.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래도 꽤 많이 만나보았어요. 교회하면 무언가를 더 해야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교회하면 뭔가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교회하면 딱 그렇게 시작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가 안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바쁘고 힘든 일들이 많고 문제가 많은데 거기다가 교회를 하나 더 얻는다? 그거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교회까지 뭐 할 만큼의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고쳐야 할 것 같고 뭔가 희생하고 수고해야 할 것 같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따라야 하고 지켜야 하는 그러한 무언가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무언가를 고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고 희생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저 잘 되기를 바라시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근본 이해이다. 오늘 말씀을 그 말씀으로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우리 교회 이름, 주님의 옷자락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한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순간, 딱 만진 순간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마른 거예요.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위를 둘러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닿았나 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가시지요. 바쁜 길 빨리 지나가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멈추고 움직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여인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야 예수님 움직이시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인이 어쩔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나서서 모든 사실을 다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참 귀한 말씀.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나누었던, 많이 다루어졌던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자신의 병이 고침받는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사람이 많았던 데예요. 이 무리가 에워싸서 밀고 당기고 있던 그러한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 닿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밀치고 예수님을 만지고 한 사람들은 정말 많았던 그 상황 가운데였는데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에 손 대고 혈루 근원 고침받은 거예요. 혈루병 고침받은 거예요. 이것은 이 여인에게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았던, 예수님 몸에 닿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에 손 대면, 예수님 옷 만지면 내 병 낫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만졌기 때문에, 옷에 손을 댔기 때문에
혈루 근원이 마른 거예요. 혈루병 고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 옷에 손만 대면 나는 병 고침 받는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믿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몰래 가서 옷을 만질 수밖에 없었던, 그 외에는 예수님하고 어떤 접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신이 혈루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나서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병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서서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저 걷게 해주세요. 이러한 사람들은 나병에 걸렸던,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병이라 하는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저 나병 걸렸어요. 예수님 저 나병 고쳐주세요 라고 나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저 혈루병 걸렸어요 하고 예수님 앞에 정정당당히 나가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어디 아프시대요. 어디 아프셔서 입원하셨대요 라는 소식을 듣고, 그래요, 어디가 아프시대요? 어디가 아프세요? 왜 입원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주로 여성분들은 어디가 진짜 아픕니다. 네. 어디가 진짜 아파요.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났었는데 눈치가 없어가지고 기어이 어디가 아프시냐고 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너무 아프시대요. 입원하셨대요. 그런데 말 안 하면은 뭔가 사정이 있나 보다 알고 그냥 어디가 아프시구나. 네. 제 친구 목사님, 선교사님이 저기 남미에 선교를 하고 계신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가셨어요. 그런데 치질에 걸린 거예요. 이거를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지금 이 시국에 얼마나 그랬으면은 이게 한국에 와서 그렇게 치료를 받고 가시냐. 그러나 이제 정말 말해야 할 사람들은 말하지만은 이거를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 남자도 이게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 여인이 얼마나 어려울까. 네. 여성이 얼마나 어려운 게 많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또 이 여인이 말하기가 좀 그런 병이었나 보다 이렇게만 이해해도 잘못된 이해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여인은 자기가 혈루병 걸렸다라는 거를 말하면 끝나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혈루병 걸렸는데 그 몸을 이끌고 이 사람 많은 곳에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용서가 안 되는, 그 자체로 이 삶이 끝나버리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혈루병 걸렸어요 하고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야 되겠는데 생각도 못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 만진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뒤에 몰래 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것이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이 여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른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순간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 여인을 찾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냥 보내주고 알면서도 그냥 보내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굳이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사람 많으니까 그런 겁니다. 넘어가시죠 할 때 여인은 그래, 제발 넘어가라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굳이 내 옷 손댄 사람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여인이 어쩔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나서는 것입니다. 여인하고 예수님만 이 상황 아는데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 주지를 않으시니까 여인이 어쩔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나서서 모든 사실을 다 고해요. 그러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굳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신 데에는 무언가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딱 찾아내서 야, 너 혈루병 걸려 있었으면서 왜 허락도 없이 내 옷에 손댔느냐, 딱 핀잔 주실 거라고 생각했겠죠. 혹은 예수님은 좋으신 예수님이라고 들었어 이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인의 입장에선 딱 이 혈루 근원이 마른 순간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이 낫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뭐라도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시고 하신 말씀이 평안히 가라 이것이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 해주시려고 일부러 이 여인을 찾아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굳이 너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그 이야기 해주려고 너를 찾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께 이 병을 고침 받아도 이거를 끌어안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딱 풀어준 거예요.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 선포됨으로 여인이 정말로 자유함을 얻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 병 고침받았는지를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완전한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먼저 딸아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딸이라고 불러주신 이 말씀은 혈루병 걸린 이 여인 이야기밖에 없어요. 예수님 수많은 여성들을 상대하셨는데 딸아라고 불러주신 이 여인은 요 여인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옷자락 만진 여인이 얼마나 귀합니까? 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옷자락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딸아라고 불러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라고 말하면 우리 교회 무슨 이단인 것 같은데 딸아라고 불러주신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여인이 혈루병에 걸린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댄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그때에 딸아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사람들 많은 곳에 나섰다, 누군가의 옷을 만졌다, 이건 용서되지 못해요. 그 삶 가운데에서 다시는 정상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딸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딸아라고 딱 불러주시는 그 순간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아는 모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딸아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녀는 옷을 만지는 것이 용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딸아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딸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야, 너 왜 혈루병 걸리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사람 많은데 와서 예수님 옷에 손댔어? 너 무슨 배짱이야? 이렇게 말 감히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딸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혈루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여인에게 너 잘했다라는 거예요. 너 믿음으로 인한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이 구간 말씀이 맞춰집니다. 여기서 더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아요. 이렇게 끝나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댐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혈루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굳이 찾아요. 당연히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말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엇을 드려야 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도 없고 너 감사해라 얘기하는 것도 없고 이 은혜를 받았으니 너 앞으로 다른 사람 섬기면서 이 은혜 갚으며 살아라 이런 얘기도 없고 너 이제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야 돼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평안히 가라. 끝이에요. 평안히 가서 12해 동안 혈루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만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병 나을까 그 이 의사 만나고 저 의사 만나고 이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고생하고 했던 모든 세월들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이제 평안히 가서 그동안 고생했던 거 다 잊고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데 못했던 거 이제 다 마음껏 하고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던 거 다 마음껏 먹고 너무너무 이 옷 사고 싶고 이 옷 사고 싶었는데 어디 나다니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했던 거 이제 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만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해서 못 만나고 끊어졌던 모든 관계들 이제 그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다 만나고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복하게 기쁘게 잘 살아라. 이것이 전부인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 그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요구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드려야 하고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와왔으니 됐다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라는 거예요. 얼굴 봤으니까 됐다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교회 나와야 합니다. 교회 나와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나와서 하신 말씀이 이제 평안히 가라라는 거예요. 교회 나왔으니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봤으니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받았어. 너 근데 그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좀 저런 없고 평안히 가서 행복하게 기쁘게 너의 삶을 잘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받으시기를, 어떤 덕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교인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을 다시 나누었었어요.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즐겁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즐겁게 하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게 되어서 세례를 받게 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의 제대로 목적은 꼭 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하고 외우는데 마지막 답변할 때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다 은연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한다, 하나님을 어떻게든 즐겁게 해야 한다, 기쁘시게 해야 한다. 이게 꽉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깨지는 게 기독교 첫발 딛는 거예요. 그게 깨지는 게 하나님과의 만남 첫발 딛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 뭘 해드려야지,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좋게 해드려야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난 요만큼만 하자, 이런 생각 자체가 다 잘못됐고 그냥 즐거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기쁘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즐겁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네가 좋으면 그것으로 됐다, 그것으로 좋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 잘 돼서 뭐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하도 이상해져가지고 취직시켜놓고 이제 그 돈 받아먹으려 하는 부모들이 있는 이 시대가 되는 게 참 안타까운데, 그럼 원래 그렇지 않아요. 잘 돼서 네 돈 잘 벌고 네 잘 되고 네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네만 행복하고 네만 잘 살면은 그걸로 된 거예요. 그 부모 마음이에요. 그거에서 야, 너 이 정도 이렇게 키워놨으니까 너 이제 이런 걸 좀 은혜를 갚아야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그냥 너 행복하고 너 잘 되면은 그걸로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무엇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그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 롯 때문에, 조카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다 저런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이 이야기 이상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아브라함이 롯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 나에게 롯과 같은 사람을 허락한 사람이 있을 거야. 아브라함이 롯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헌신했듯이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너무 사랑하고 헌신해야지 라는 적용이 있다면 귀하고 기특한 적용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그 말씀하시려고 이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를 담아두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을 그렇게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는데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한 예표로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롯의 종들과 자신의 종들이 싸우게 되는데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해요. 롯에게, 야, 너 아무것도 없는 너 조카 롯 내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니네 종하고 우리 종하고 싸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 좀 어떻게 해봐라. 이런 거 전혀 없고, 야, 너 어디로 가고 싶냐? 너 가고 싶은데 가라. 네가 여기 택하면은 내가 거기 피해서 일로 가고, 네가 여기가 좋다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 피해서 일로 갈게. 너 어디 가고 싶어? 롯이 거기서 냉큼 좋아 보이는 땅으로, 삼촌 저 그럼 일로 가겠습니다 하고 쌩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그렇게 보낸 다음에 너무너무 허전해요. 롯은 아브라함이 허전해한다는 마음 전혀 몰라요. 근데 롯이 그렇게 헤어진 다음에 그 이방 왕들과의 전쟁 가운데 휘말려가지고 잡혀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노인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롯 하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적진으로 뛰어들어요. 이방 왕들과의 그 싸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 전쟁에 뛰어들어서 롯을 건져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롯을 건져내요. 잡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후에 롯이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심판을 당하게 되니까 이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6번에 걸쳐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게 됐지만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고 롯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것을 전혀 몰라요. 롯이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걸고 318명 군사 이끌어가지고 자기를 건져냈다라는 것도 전혀 생각 못하고, 아브라함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도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그게 자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결국 자기가 건진받게 된 것, 그 천사들을 통해서 건진받게 된 것이 아브라함 덕분이었다라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러고 끝나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이 그걸 전혀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서운해하지 않아요. 야, 너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야, 내가 그때 그 군사 다 끌고 와가지고 너 데리고 온 거야. 너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전쟁 안 들어갔어. 야, 너 그거 몰라서 그러는데 소돔과 고모라 망하는 거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네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한 거야. 그래, 안 내가 끝까지 너라도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야. 이런 얘기를 전혀 안.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롯이 건진받았다. 롯 살았다. 그걸로 감사함. 그걸로 된 거예요. 그걸로 끝나요. 요셉이 형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이 형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해요.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가 팔아버리는데 이 형들에 대한 이 미움의 모습이 요셉에게서 전혀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형들이 총리가 된 자신 앞에 나타나서 자신이 나중에 제가 요셉입니다 딱 밝힐 때에 형들이 놀랄까 봐 바로 안심시키는 거예요. 형들 딱 만난 다음에 이 요셉이 속으로라도 야, 진짜 내 꿈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형들 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 지난 세월 생각하면 진짜 내가 말로 형용할 수 없다. 뭐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요셉인데 참아야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형들을 만난 게 너무너무 반갑고, 형들한테 자기 요셉이라고 말했다가 형들 졸도할까 봐 바로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마지막 죽을 때까지의 이 형들과의 이야기로 초점을 놓고 보면요, 요셉은 형들을 그냥 그저 너무너무 마냥 사랑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이 형들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한다는 걸 생각은 못해요. 그러니까 눈치 없이 그렇게 꿈을 2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그렇게 막 죽이려고 벼르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 어떻게 일하나 보고 와라 그럴 때 형들 없으면 그냥 돌아가도 되는데 굳이 형들 어디 있는지를 물어 찾아가가지고 도당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락 들고 형들 따라 막 좋아하고 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형들은 저 자식 온다고, 저 꿈꾸는 자 온다, 죽여버리자 이러고 있는데 전혀 생각을 못하고 눈치 못 채고 형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 보자마자 옷 벗기고 구덩이에 쳐넣는데 이게 너무 당황해야지. 아니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 그 결국 애고에 팔아버리는데도 이런 생각이 전혀 아무 생각 이러고 그냥 갔는데, 그래도 마음 가운데가 형들이 그냥 너무 좋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걸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두고 요셉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끝까지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이걸 놓고 요셉은 그런 형들을 용서했어, 참아냈어. 나 참 이 형들이 요셉 괴롭힌 거 생각하면 이 사람이 나 이렇게 어렵고 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는데 나도 이 사람을 용서해야지. 혹시 이러한 적용이 있다면요, 너무너무 귀한 적용이고 축복의 적용이고 기특한 적용이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본 중요한 뜻은
요셉이 형들을 그저 그렇게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예표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이 아버지 야곱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죽을까봐 형들이 또 요셉에게 와서 막 엎드려 절해요. 요셉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울면서 마음 달래는 거예요. 요셉이 먼저 죽거든요. 요셉이 죽는 그 순간까지 형들과 형들의 그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자기가 죽고 난 이후까지도 형들과 형들 가정이 끝까지 안심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애굽 땅에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죽는 것입니다. 형들을 향한 요셉의 이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표한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것을 1차적으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데 백성들이 이 모세가 목숨 걸고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며 율법을 받는 그 시간에 산 밑에서 금송아지 숭배하고 음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끝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사실을 알고도 다시 하나님 앞에 40일을 금식하며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40일을 금식하며 파기된 율법을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3번 하며 기도함으로 율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율법을 받아요. 이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날 것을 용서받고 다시 기회받고 파기된 율법을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본래 그렇게 끝났어야 했는데 모세로 인해서 다시 그렇게 기회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모세가 어렵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내어서 이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이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기회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여 받아낸 율법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라는 것,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마지막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내가 진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목숨 걸고 40일 금식하며 율법 받고 있는 그때 니들 거기서 금송아지 숭배하고 음행했지.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딱 그 시간에 거기서 너희는 그러고 있을 수가 있냐.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니들 원래 하나님이 끝낸다 그랬는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야. 이거 알기나 아냐?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아. 생색도 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시 기회 받았다. 드디어 이 백성 가나안 땅 들어간다.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저 좋아하고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끝이에요. 역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잘 되기를 바라신다,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그 마음조차도 없으신 것, 그저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혈루병 걸린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신 이야기를 보면요, 전부 다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눈 먼 자 고치시고 못 걷는 자 걷게 하시고 죽어가는 사람 고치시고 또 죽은 사람 살리시는데도 마지막 말씀은 그저 평안히 가라, 이게 전부예요. 그러고 끝나요. 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 건강해졌으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끝이에요. 너 이제 보게 됐으니까 보고 싶었던 거 마음껏 보고 살아라, 그 전부예요. 이제 걸을 수 있게 됐으니까 너 그동안에 가보고 싶었던데 못 갔던 거기에 네 마음대로 뛰어다니며 행복하게 다니며 잘 살아라, 이게 전부예요. 너 죽었다 살아났다, 이제 살아났으니까 못했던 거 마음껏 하며 살아라, 그것으로 됐다, 이것이 전부예요. 이 병원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적과 같이 살아났다라고 하면은 야, 너 기도해서 산 거다. 너 하나님 은혜로 산 거다. 너 그냥 살면 안 돼. 너 하나님의 헌신하고 너 사명 감당하고, 이거는 사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 야, 너 살았어. 너 됐다. 너 뭐 먹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 했던 거 그런 거 이제 마음껏 하고 살 수 있을까? 이제 하고 살아라. 끝이에요. 평안히 가라.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근본 이해가 늘 기억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어떤 희생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저 잘 되기를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해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네, 오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예배해야 하는가? 굳이 이렇게까지 예배해야 하는가? 그럼 도대체 뭘 하라는 것이냐? 네, 평안히 가라. 네, 예배 마치면 평안히 맛있는 거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참여한다. 이렇게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그것으로 됐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이제 평안히 가라. 가지고 온 문제가 있어요.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 그저 이제 해결되었으니 평안히 가라. 이것이 전부.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그 말씀에 마음이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